너희는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추석은 고유 명절일로 한가위 중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 해 동안 농사한 핵곡식과 과일을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달맞이를 하면서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풍자에게 대한 감사의 의식이 첨가되고 유교 문화가 전래되면서 조상 숭배 의식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는 문화는 우리 고유 문화가 아니라 중국에서 전래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원래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고대 중국의 훌륭한 황제들에게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서 황제들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님도 훌륭하다 하면서 평민들도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태조 때 고려의 불교 문화를 성리학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 때 집집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의미에서 제사는 우리 고유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외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효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아프다, 돈 없다, 외롭다, 그 말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젊음을 다 거쳐서 10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서 나이가 먹은 겁니다. 인간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의 젊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우리도 아프다, 돈 없다, 외롭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한 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계실 때 더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묘소를 찾는 것은 평소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본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드리는 추도 예배 역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이고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은 또 하나의 축복이요, 또 하나의 감사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이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자손들 평상시에 기도로다가 우리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앉았을 때 더 손을 잡고 축복해 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자손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성도들은 왕같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속에 축복해 주고 만났을 때도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그 자체로서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했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진정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정죄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죄사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떠나서 세상적인 복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인 부모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인 복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구하고 범사의 복을 구하고 육신의 복을 계속해서 구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요 약하기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감각 내가 지킨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요 내가 아껴서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자녀도 내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불순종과 불평을 일삼는 부정적인 내 마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갖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결론적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근리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개골 속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고 눈꺼풀로 덮어서 항상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모든 곳에 있기를 바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사업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는 것은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단비로 표현했습니다. 메말라가는 식물에 단비가 내리면요 금방 소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요,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또 기쁨의 단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할 때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건강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보다 운동을 더 신뢰하고 약을 신뢰하고 의사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녀도 공부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기보다는 학원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업도 잘 되는데 우리는 더 돈을 더 신뢰하기에 주일도 교회도 빠져가며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 방법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다가 다른 방향으로다가 가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예전에는 보잘것없던 것이 아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눈이 열려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수많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썩을 것만 붙들고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삶의 초점이 잃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포기하고 싶고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면요 언제나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무력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제사장인 부모님들이 더 자손과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고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서로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 보세요. 일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평강을 또 얻지도 못해요. 돈이 있으면 기쁘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 기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그때뿐이에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진정한 샬롬의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일하고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분쟁이 있고 고통과 눈물, 아픔과 질병이 있는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이 평화가 바로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의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성전에 오는 것도 억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달려나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일을 한다면요, 일의 능률도 있고요, 거기에서 큰 보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주어지는 것으로 평강을 구하기보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형제들, 친척들 모이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언제 결혼할 거냐, 취업할 거냐, 여러분 이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일가 친척 중에서 오면은 그 얘기하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오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조용히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돼요. 대개 만나면 정치, 경제, 사회 얘기할 때 언제나 희망, 소망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소망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 관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연아가 쓴 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에게 표정이 있다. 이 작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 근데 그 마음에는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학벌, 미모 갖추고 있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얼굴에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깨닫고 교회 나가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람이 알 수 없고 바로 줄 수 없는 그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달리 보이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처럼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돈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나 형제들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자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의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축복권을 주셨고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자식을 저주하면요, 자식이 저주받습니다. 이 손끝으로 자식을 축복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엄청난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얘기가 결국엔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힘이 뭡니까?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퍼져 있었습니다. 내가 들에 일할 때에도 선거에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축복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손, 어머니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를 쓴 롤프 기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받았다. 제사장이신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번씩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에 명문 가문이 되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높은 권세도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답게 항상 축복해주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축복기도 받고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잘 섬기면 그 축복이 첫0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것을 마치 유언처럼 자손들 앉혀놓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믿음의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축복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결국은 다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주시고자 하는데 그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는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물론 힘들고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래도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 나도 행복하고요, 가족들도 다 행복한 겁니다. 추석 명절에 제일 힘든 게 음식 준비하는 거고 시집 식구 만나는 거, 그 만나서 부딪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있죠. 명절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남편들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니까. 남자 성도님들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명절 증후군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 식구는 챙기는데 친정 식구들은 안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친정 식구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아줌마닷컴에서 기혼 여성 1,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응? 용돈 좀 올려달라. 애는 언제 낳냐? 응? 응? 더 이따 가라. 왜 이제 왔니? 음식을 좀 넉넉히 만들어서 신우에게 줘라.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듣기 싫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준비하는 애 수고했다. 어서 친정 가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명절에 음식 좀 간단히 하자. 야 아들 너도 좀 거들어라. 응?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응? 이거 명절에 행복 조사를 해봤는데요. 행복 지수가 54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아줌마들에게는요, 이 명절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실 일이 제사장으로서 자손들, 형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요, 어느 때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형제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